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슬프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요, 주제라고 그랬죠. 주인이라는 말하고 주제라는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높으신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영광 앞에 부복을 했어요. 얼마나 그 영광이 대단한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그 영광 앞에 다 부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들의 삶의 그 양태라 이거죠. 타락한 인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지 못할 때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예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고와 슬픔으로 얼룩진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뤘든 안 이뤘든 건강하든 가난하든 그게 전부 다 헛된 거라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건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지금 알고 있는 이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험이나 체험이나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다, 예수를 믿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의 가능성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의 우주적인 전 지구적인 엄청난 재앙을 10가지를 봤습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기 힘들고 이제 마지막에 7년 대활 갈 때나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했겠어요. 마지막에는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을 구워가지고 다 먹고 나왔는데 아침에 나와보니까 그 피를 안 바른 애굽 사람의 집에는 왕부터 가장 서민까지 장자가 다 죽었고 짐승의 초태생도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습니까? 믿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거 가장 낮은 수심이 120m입니다. 홍해가. 몇 시간을 걸어간 거거든요, 거기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쪽은 낮이고 이 애굽 쪽, 이집트 쪽은 밤이어서 이들이 못 쫓아가요. 병거를 타고도 못 쫓아갑니다. 이스라엘이 다 나오니까 하나님이 물을 합쳐가지고 바로의 병거 600승과 바로의 군대가 완전히 수상됐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제국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완전히 역사 가운데로 사라지는 쇠퇴하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나와가지고 매일 만나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야, 너네들 하나님 믿냐?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병고침을 받고 기도응답 받는 이런 체험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체험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겠어요? 다 믿는다고 그러죠. 오늘날 똑같아요. 내가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냐? 이렇게 항변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믿지 않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록케 하고 있다 이거예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있던 이 이스라엘에게 노해가지고 40년 동안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다 광야에다가 엎드려뜨렸다는 겁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고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야. 하나님은 안 믿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 광야에 나온 사람들한테 60만 명한테 다 물어보면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꺼내주고 살려주고 10가지 재앙에서 보호하고 홍해도 갈라주고 날마다 만나 내려주고 날마다 이적입니다. 이 성서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피어올라가고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계세요? 다 믿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여호수아 갈렙 2명 빼놓고는 다 안 믿고 있다 해요. 이거를 본인이 받아들이고 이 믿음을 가지려면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이 욕심이 있거든요. 이 욕심. 이 아쉬워하고 자기가 정말 왜 이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빌립보 4장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자족할 줄 알았다고 했어요.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평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거듭남의 길,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마음 가운데 이 눈이라는 것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의 유익과 세상 나에 대한 내 육체에 대한 내 개인에 대한 어떤 유불 위에 굉장히 밝아요. 그 계산은 바로바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 이성에서 나오는 이런 계산적인 거나 그런 깨달음이나 그런 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이제 그 빛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줘야 돼요.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얼마나 나를 버려야 되는가를 세세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 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매이면 세상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이 인생의 사랑, 우리 개역 한글에는 이생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킹제임스 같은 성경이 인생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오늘 읽은 천재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계시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를 모릅니다. 근데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오늘날 10년, 20년, 30년 직분받고 충성한 사람들은 이 말을 고지를 안 들어요. 어느 정도 모르냐? 하나도 모릅니다. 이 말을 수용을 안 합니다. 알면 우리가 천지의 주인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알아먹게 돼 있어요. 기도도 내가 어떤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어떤 뜻을 갖고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아내야 돼요. 그게 주인이에요. 주인이 이 사람은 이 일을 시키고 저 사람은 저 일을 시키고 주인은 머릿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 부서마다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회사에서도
그걸 뽑는 겁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뜻이 있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의 기독교나 전 세계 기독교가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안전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저 오늘 또 새벽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꾸게 하셨나 그런 꿈을 꿨는데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제가 아는 분인데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꿈 속에서 저한테 하는 것이 완전히 다 버려야 진행이 된다. 그런 그 주문을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되는구나. 꿈에서 깼을 때 너무나 명확하게 그걸 제가 느꼈어요. 야, 정말 싹 다 버리지 않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되는구나. 꿈 깨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지금요. 예수님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다만 뭐냐, 사는 게 힘들다, 이게 지금. 몸도 아프고, 되는 일도 없고,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 이게.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수준이 오늘날의 기독교 수준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시작할 때 이 요한부터 나옵니다. 이게 침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이 침례 요한이 그 10절 보세요. 7절에 보면 요한이 이제 물어봅니다. 과연 정말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냐? 옥에 갔었으니까 자기 신문권을 시켜가지고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7절에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뿌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행이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뭐하러 유대 광야에 나갔냐 이거죠. 요한 앞에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더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골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웠으리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 고라신과 베스에다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북갈릴리 사역의 센터고요. 이 두로와 시돈은 레바논 땅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소돔은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읽은 데죠.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적을 많이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던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회개를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지금 못 믿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강력하게 지금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날도 지금 다 믿고 있다고 교회에서 인정해 주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예수를 지금 안 믿고 있다. 믿음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구원의 길, 거듭남의 길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일반 교회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거듭남은 유일한 방법은 이 요한의 소리를 듣고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속에서 나오는 그 정욕들, 또 이 땅에서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계획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내려놔야 돼요. 완전히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기도다운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님께 묻기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으로 바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계명을 받아야만 지시를 받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지시가 없는 것은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얼마나 영광중에 계신 분인지를 알아서 순종밖에 없고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머릿속으로라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다.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내가 왜 하나도 모르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아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뜻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천지의 주인이에요. 회사 가서 그 월급 주는 그 회사 가서 자기 마음대로 누가 합니까? 꼼짝없이 8시간 매여가지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그 시간은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레벨의 사람들 앞에도 주중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 꼼짝 못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영계와 이 물질계를 그의 권능으로 지금 사로잡고 있는데 그 앞에 누가 내 마음대로 하겠소
이렇게 자기 의견을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 그분이 자기 자신을 그 사람한테 계시를 해줘야 돼요. 이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한테 와야 돼요. 그 사람은 누구한테 오냐? 어린아이한테 온다고 했어요. 이건 뭐 응애하는 갓난아기에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자기를 낮추어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자기가 겸손하게 이 마음속에서 자기 인생 가운데 모든 걸 다 버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야다라는 말은 한 몸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다는 것, 내가 저 사람을 안다는 것은 한 몸 될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몸과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지, 성경을 쪼개고 이걸 분석하고 설교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라고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살라고 하면 네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하는 죽어야 되는 이 복음을 증거를 안 하죠. 그러면 듣는 사람이 숫자가 얼마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애기는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어른들 앞에서 자기가 크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 같은 자에게는 나타내신다. 그래서 이 요한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라, 이 소리를 듣고 자기를 이제 버리기 시작합니다. 철로 역정의 길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뭘 해야지, 뭘 이루어야지, 육체가 원하는 거 이거 해야지,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갈 길이 아닙니다. 육체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화시켜야 돼. 먹고 입고 살고 육체가 원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이건 먹으면 먹을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계속 땡기는 겁니다. 그걸 끓이고 있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다 경기하는 자들 그 운동복을 보면 최소화시키지 않습니까? 요즘은 스포츠 과학이 발달돼서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시켜서 물속에서도 그렇고 이 필드에서도 그렇고 그 옷을 입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 있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싸움은 육체와 싸움이에요. 이게요. 육체를 이기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소리에 걸려가지고 하루에 준 시간을 거기에다가 다 쏟아버린다면 어떻게 가겠냐. 그리고 이 영적인 방향을 전환을 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이 육체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얼마나 브레이크를 겁니까?
졸리게도 하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게 하고 전혀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신앙의 길, 구원의 길, 거듭남의 길을 가고 있질 않아요. 쇼크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남아있는 거 하나까지라도 다 빼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버릴 수 있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하고 2장은 세상의 지혜로 절대 영의 세계나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해야 이게 분별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정말 단비처럼 냉수처럼 목마른 사람의 갈증을 해결하지만 세상에 속한 육체에 속한 사람은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부담돼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은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듣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세가 이렇게 되니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아무에게나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다 빌라도나 대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는데 안 나타나셨어요. 아무에게나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교회 다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예수 오시는 첩경을 마련한 요한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첩경을 예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